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은 애굽의 재앙 8번째 시간으로서 메뚜기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자 마음을 굳게 다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고 말씀을 살폈었고요. 또 악을 버리는 것만큼 선하게 살 수 있다고도 살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십계명을 지키는 것만큼 선과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고도 했고요. 또 이렇게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계명을 지켰다고 하여도 그것은 내가 내 힘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키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삶이 곧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인 것이고 참된 예배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메뚜기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의 재앙을 계속해서 다루다 보면 다소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한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단계를 생각하고 또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타락해가는 것도 이렇게 여러 단계나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종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와 반대로 볼 때는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선하게 변화되는 것도 역시 이러한 여러 단계와 과정을 거쳐가면서 점진적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죄인이 한번 회개했다고 하여서 그의 습성이나 됨됨이가 단번에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바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습성과 관념을 깨부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또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또 온 뜻과 정성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간절히 표현하시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생각만 할 뿐이지 실제로 잘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죽으셨고 또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고 그리하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우리와 같은 죄의 덩어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그렇게 단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만일에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의 공로와 은혜로 단번에 거듭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믿으면 저절로 될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날마다 십자가를 질 필요 없이 사실 믿기만 하면 단번에 구원을 얻는다면은 그런 말씀을 구태여 하실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흔히들 믿음으로 단번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들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만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 이것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이는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은 엉터리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엉터리 같은 믿음이고 무엇이 참된 믿음이란 말입니까? 주님을 믿으면 다 같은 믿음인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이것을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과 거듭나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즉 죽기를 다해서 계명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렇게 죽기를 다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이웃에게 헌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나는 뭘 먹고 사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말씀을 물질적인 방향으로만 인식해서 오는 오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도 없는 것을 억지로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납부한다던가 헌금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남의 물건을 탐내지만 않아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함부로 남의 물건을 탐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말 안 하고 도적질 안 하고 음흉한 마음을 품거나 폭행할 생각을 하지 않고 욕하거나 살인하지 않아도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만 주고 물질로다가 주는 것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하질 않아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이나 내 식구들을 미워하거나 난폭하게 하지만 않아도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물질을 남한테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애굽의 재앙이라는 것의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은 사람의 악에서 출발한 거짓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본래 이 악한 것은 진리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구속받으며 살기를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아주 질색을 하며 펄펄 뛰고 거부를 합니다. 이것이 인간 안에 들어있는 자아에서 나온 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과 같은 교회가 이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체면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계명을 은근슬쩍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핑계 삼아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율법 안에 가두어둔 계명도 덩달아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계명이란 말이 나올까봐 서로들 입 다물고 쉬쉬하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선행이 빠진 믿음만 있어도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을 진리로 굳혀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이 교회에서부터 고개를 쳐들고 활개치며 다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은 온갖 거짓된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신의 성을 구축을 하고 우호 세력들을 만들어서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용이고 옛 뱀이고 마귀이고 사탄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사탄은 결박을 당해서 무저갱으로 던져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인간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거짓된 교리가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그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었던 옛 뱀이 각 사람의 악한 마음을 틈타고 들어와서 믿음만의 교리를 주입시켜 놓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구원받는 데는 선한 것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주장하는 이러한 교리에 의해서 사탄은 이제는 교회를 등에 업고 이제는 마음대로 활개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마귀들이 교회로부터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이 세상이 점차적으로 선함이 필요 없는 세상, 악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사탄의 커다란 술책에 교회가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계시록에 20장 12절에서 14절만 보더라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하고 있어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엄연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행위를 강조를 안 하고 믿음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있는 천사와 같이 선하게 살지 못하면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은 악을 버리는 것만큼 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악을 버려야 할 것이고 그의 친구인 거짓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그런데도 교회는 믿음만을 강조한다고 하는 말씀은 그러한 교회는 곧 애굽과 같은 교회를 뜻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12절에서 메뚜기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가장 외적인 거짓을 뜻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가장 세속적이고도 조잡한 거짓과 감각적이고도
관능적인 속임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또 지적인 것에 호소하는 거짓된 철학과 추론을 뜻합니다. 좀 복잡하지요? 예, 세상이 복잡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메뚜기도 복잡해요, 사실. 세상이 말세로 가면 갈수록요, 세상이 복잡해집니다. 이 메뚜기도 그러한 복잡한 시대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폈던 우박이라는 것도 있었죠. 이미 메뚜기 전에 우박의 재앙이 있었는데 이 우박은 밭의 식물과 채소와 나무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짐승에게도 떨어져서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박은 외적인 선과 내적인 선함을 포함해서 말살하고자 하는 거짓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는 그 우박이 미처 없애지 못한 그 자질구레한 모든 것 식물조차도, 즉 사람과 짐승에게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은 식물들에게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외적인 거짓을 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외적인 거짓이라고 해서 우습게 볼 것이 아닙니다. 자, 외적인 거짓에 속한 이 식물들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가축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또 짐승들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또 마찬가지 사람도 먹을 것이 없게 되어서 죽게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메뚜기는 가장 세속적이고도 조잡한 거짓과 감각적이고도 관능적인 속임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에 아주 쉽게 유혹을 받게 되고 속아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유혹받고 이것에 속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람은 곧바로 타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세상에서는 어린아이들조차도 아주 욕을 쉽게 배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끼리 간의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악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어른들이 주의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주의를 시켜줄 수가 없는 세상에 되어졌습니다. 학생들을 제가 가르치다 보면은 너 왜 그런 짓을 해? 너 왜 그러니? 하고 나무래면은 왜 어때서요? 이런 말을 흔히 쉽게 합니다. 또 심하게 애들이 뭐라고 했을 때 제가 너 어떻게 그런 말버릇을 하느냐? 누구한테 배운 말인데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이들이 서슴없이 얘기를 해요. 그거요? 부모한테 배웠어요? 어른한테 배웠어요? 이런 말을 아주 쉽게 해요. 그러니 오늘날 부모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당해보지 않았겠지만 저는 직접적으로 당해본 사람입니다. 그거 다 부모한테 배웠대요. 털어놓고 아주 얘기를 해요. 아주 그냥 떳떳하게. 도대체가 어떻게 자식을 가르쳤기에. 이것이 모두가 다 정말 흔히 말하는 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옛날 같으면요,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은 진짜 손이 하나 올라가서 뺨이라도 실컷 때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인권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그 모든 질서조차도 이겨버리는 인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조차도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이겨내버리는 인권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지어도 잘못을 해도 그것이 인권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그 죄를 제대로 탓할 수 없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말세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메뚜기의 한 종류이고 한 부류에 속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선할 수 있어? 사람은 아무리 선하려고 해도 선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란 말이 더군다나 교회 진리를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것을 가르쳤는지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교회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세상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악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이란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예 선한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갖지 못하도록 꺾어놓는 것이죠. 또 세속적인 삶에서 구별될 수 없는
운명으로 그냥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악이 부전승으로 승리해서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하여서 계속 악이 승승장구하도록 만들어 놓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말을 하고 가르치고 있는 애국과 같은 교회가 도대체가 무엇 구원이라고 가르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또 말을 해요. 그러나 이러한 말에는 오류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요, 이 말씀은 기록된 바라고 시작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어디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 로마서하고 시편의 두 군데를 열어서 손으로 이렇게 좀 잡고 잠시 두 군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편의 이 말씀 한번 찾아보죠. 시편의 14편 1절에서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예,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가 인용된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이 말씀이에요. 이게 기록된 바 이렇다라고 하면서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여기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고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시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아까 우리가 읽은 바대로 1절에 한번 보시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이제 됐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요? 어리석은 자죠. 그러면 이 로마서에 있는 말은 뭐냐면은 의인은 없나니라는 말은 누가 한 말이란 얘기예요, 도대체가. 자, 시편에도 마찬가지 더러운 자, 선을 행하는 자 없다고 했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했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했는데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용한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하기를 이렇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연이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삶은 마찬가지로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한 말이지 않습니까? 어리석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가 제가 보기엔 너무나 어리석어요. 자, 의인이 있을 수 없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선을 행한다고 해도 사람은 의로울 수 없다. 또 그러므로 선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까지 논리를 펴서 전개를 해갑니다. 그러므로 선함이 필요 없는 믿음이 최고다. 사람은 도저히 선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아예 접어두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선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누가 한 말입니까? 여기에 어리석은 자가 한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물론 사람의 본성은 비록 악하지요. 악할지라도 선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따라서 준행하면 그것이 그 행하는 것이 선한 행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본래 의롭진 못하더라도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준행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만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준행하고 지키면 비록 우리는 속된 인간들이고 정말 악에 속한 인간들이지만
말씀을 지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여겨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한 의도는 무슨 의도냐 하면은 사람들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죄인들,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말하니까 당신들은 그것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나와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의도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모시는 당신들은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은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 시편의 1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리란 이 말을 빼놓고 그냥 받아들여요.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빼놓고서 그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의롭게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의로운 삶을 완전히 지켜두고 말씀을 전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애국과 같은 교회가 어리석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전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오히려 유대인조차도 율법과 조상들의 유전된 가르침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리석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할 때에는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바울과 같은 사도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세워졌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독교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도 그 시대인 줄 알고 지금의 교회에 대해서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고 또 어리석었기 때문에 깨닫는 자도 물론 없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한 말이 얼마든지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진정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로마서 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만일에 이 말씀을 진실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깨닫는 자가 아직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오늘날의 교회는 그 책임을 지고 물러가야 해요. 예수님이 벌써 오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도 왜 지금까지도 깨닫는 자가 없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2000년 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교회가. 당장 문 닫고 없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회개하고 개혁을 하든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바울이 말한 바대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을 이것을 교회가 철통같이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것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철통같이 받아들여서 교회가 그렇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바울의 당시에도 어리석은 자가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의 교회에도 선을 행하는 것이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교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어째서 바울이 말한 구절이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것만 빼먹고 쓴 것은 뱉어버리느냐 하는 거예요. 같은 구절 같이 나란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박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단 것만 빼먹어요. 쓴 것은 갖다 버려야 해. 생각도 안 해버려요. 어째서 하나는 긍정하고 하나는 무시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근본적인 악한 자아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성경 구절에 나란히 붙어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 단 것은 빨아먹고 쓴 것은 뱉어버리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인간들의 악한 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아로 인해서 그 자아가 알을 까고 새끼를 쳐서 악에 속한 수많은 거짓들이 우글거리는 가장 외적인 진리를 갉아먹는 메뚜기가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메뚜기를 지적인 것에 호소하는 거짓된 철학과 추론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바울의 서신 중에서도 로마서를 매우 훌륭한 저서나 수준 높은 작품으로 인정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작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볼 때에 사람들의 취향과 수준에 맞추어서 이렇게도 받아들이고 저렇게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주 헷갈리게 만든 서신 중에 하나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찾아볼까요? 네,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여기에도 심판대 앞에 가면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인들한테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의 사상을, 바울의 말을 무슨 믿음으로만이라고, 행실은 필요 없는 믿음으로만이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가 뭘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를 인용하는 사람들이 이 악한 거짓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지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헷갈리게 만든 로마서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리 문학 작품은 좋다 어쩌다 하더라도 저는 세상적인 문학 작품은 저는 별거라고 봐요. 그래서 바울의 말은 앞뒤가 일관된 말이 아니라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인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지키는 것을 아주 힘들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행이 빠진 믿음만의 교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율법책의 한 내용으로 간주해서 율법 속에다 가둬버리고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동화책이 생각나네요. 무슨 높은 동화 나오는 높은 탑에다 어떤 공주를 가둬가지고 무슨 동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완전히 십계명을 가둬버렸어요. 율법에다가 완전히. 그리고 율법은 지킬 것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계명이 어째 모세가 말한 율법과 같습니까?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회개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순종과 회개는 왜 합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순종하라고 그러고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이걸 보면 교회 스스로가 모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여지책으로 도입한 말이 뭐냐 하면은 선행을 하고 충성 봉사하고 섬기면은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상을 받기 위해서 선하게 살고 충성 봉사하라는 그런 말이죠. 이것은 보면은 이거를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 발상에서 나온 말인지 참 한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과 추론에서 나온 것으로서 진실되고 참된 것을 갉아먹어버리는 메뚜기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제대로 된 글을 쓰느라고 노력은 했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악에서 나온 이기적인 마음에 의해서 그 글들을 선행이 필요 없는 믿음만의 교리로 추락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의 서신을 이단 교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조차 선행이 필요 없다고 말을 하니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세는요, 교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도 교회부터 시작하고요, 말세도 교회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우습지요, 그렇죠? 참 우스워요. 이와 같은 메뚜기가 창궐하게 되면은 우선 먼저 가장 외적인 선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조차도 가장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이 사라지게 되어 있고요. 진리도 아닌 무가치한 것을 가지고서 무슨 대단한 논쟁거리로 부각시켜가면서
추론을 내놓고 이끌어가는 시대가 되고요. 감각적이고도 관능적인 오락과 즐길 거리를 찾게 되는 시대가 되고요. 돈과 물질만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은 사람과 돈인 것이지 하나님은 아예 안전에도 없게 됩니다. 계명조차도 없는 그야말로 막 가는 세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은 사람, 또 신하들과 백성과 온 땅에 덮친 메뚜기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뚜기가 과연 말세를 나타내는 상징인지 아닌지, 그래서 메뚜기에 대한 것들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선 요엘서 1장 4절을 한번 보죠. 요엘서 1장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예. 이게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요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묵시라고 볼 수 있고요. 환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요, 이 시대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러한 유대인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하나님과 계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이 내가 주는 계명, 내가 주는 명령, 규례를 지켜 행하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과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지를 못한 결과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어요. 이렇게.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들은 이방신을 섬겼고 거짓된 그런 진리에 빠져가지고 돌아오지 않게 됐어요. 그러므로 결국은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요. 또 나홈서 3장 15절에서 17절 살펴보죠.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는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예, 여기에서도 메뚜기란 말이 나오고요. 느치라는 것도 나오고요. 이 벌레들이, 곤충들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식물이란 식물들은 싹 사라지게 만들어요. 이 말씀은요,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또 앞으로 다가올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묵시적으로 나타낸 말씀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다행히도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는 멸망을 피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해서 한순간은 넘어갔어요. 그 니느웨가.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또다시 악과 거짓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상을 또 섬기게 되고요. 극도로 난폭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하게 돼요. 바로 그 멸망하게 된 그 시점에 알려준 것이 바로 이 나훔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세가 되면은 이 메뚜기가 그래서 창궐 한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말락에서 3장 11절에서도 나오죠. 말락에서 한번 또 보죠.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예.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와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요, 재건을 다 끝냈는데도 또다시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계속해서 결혼을 했고요. 우상 숭배에 또 빠졌고요. 또 마술과 간음 등으로 인해서 또 죄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가 결국은 너희들은 회개를 해야 된다. 외쳤던 거예요. 앞으로 닥칠 두려운 멸망의 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11절을 바치기만 하면은 멸망이 오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를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사실은 재물이나 어떤 돈이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바치라고 하니 온전한 11조는 무슨 계산을 정확히 해가지고 숫자 계산해서 확실한 10의 1을 드리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빠져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온전하게 변하게 된 선한 너 자신을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11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말라기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결국 나라를 잃고 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요즘에 무슨 교회에 무슨 돈 안 내고 헌금 안 내고 재물을 창고에 쌓아두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습니까? 돈이 없어서 나라가 망했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의 영혼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무슨 돈이 없어서 교회가 망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망하는 원인은 계명이 사라지면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본 본질을 몰라요. 왜? 요즘의 애국 교회들이. 이와 같이 성경에서 메뚜기가 나타난 것을 보면은 그 모두가 한결같이 멸망에 가까워졌을 때 멸망이 예견되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에 바로 이 메뚜기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3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여기는요, 우리 성경에는 황충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보면 또 황충이. 그런데 공동 번역을 보면요, 황충이라고 돼 있질 않고 이 황충 대신에 메뚜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황충이란 말이 나오면은 메뚜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공동 번역에는 황충 대신에 메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의 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 땅에 퍼졌습니다. 그 메뚜기들에게는 땅에 있는 전갈들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송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쳐서는 안 되고 다만 하느님의 도장이 이마에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메뚜기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주는 고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 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죽으려고 애써도 죽을 수가 없고 죽기를 바라더라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 달아날 것입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 준비가 갖추어진 말 같았으며 머리에는 금관 같은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것들의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았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습니다. 자, 이게 메뚜기들에 대한 현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가 우리는 실상으로 보면 메뚜기가 뭐 생긴 게 뭐 무섭지도 않죠. 그런데 이렇게 무섭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머리털은 여자 머리털 같다 그랬고요. 이빨은 사자 이빨 같다 그랬고요. 그리고 쇠로 만든 가슴 방패와 같은 것으로 가슴을 쌓고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수많은 전투 마차 소리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전갈의 꼬리와 같은 꼬리를 가졌으며 그 꼬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 꼬리로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지옥의 악신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고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니 곧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토록 말세에는 메뚜기가 이렇게 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게 되는 권한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사람 안에 들어와서 모든 악에서 거짓말을 이끌어내고 오로지 선은 필요가 없고 믿음만의 교리로서 믿음만 가지고서 살 수 있다. 선한 것은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에서 사람이 결국 영혼이 파괴되고 죽게 된다는 것을 뜻하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싸우고 무슨 전투 마차 소리 같았다는 것이 나오고요. 이 싸움은 우리 마음속에서 영혼이 파괴되기 직전에 싸우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전쟁을 가르치면서 바로 메뚜기가 나타난 것으로서 표현한 것이 이 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토록 메뚜기들이 날뛰고 설치는 것은 곧 심판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벌써 애굽의 재앙의 8번째이지 않습니까? 8번째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벌써
애굽이 망할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걸 뜻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둠의 세력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장자가 죽어버립니다. 말세가 되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곤충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러한 증거들이라고 볼 수 있고 환상 또는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때나 말세의 때라고 하는 것은 악에서 나온 거짓으로 인해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선한 것들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메뚜기의 재앙이 곧 이어서 어둠의 재앙이 들어오게 되고 애굽을 휩쓸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박이 휩쓸고 간 자리에 메뚜기가 떼가 지어서 나타났다고 해보세요. 먹을 게 싹 없어져요. 지난번에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뉴스 시간에 봤는데 메뚜기 떼가 무슨 아프리카인가 어디가 중동인가 거기를 그냥 지나가는데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하늘이 컴컴해졌어요. 완전히. 하늘이 까맣게 변해가지고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그리고서는 메뚜기가 완전히 앉아가지고 모든 그 식물들, 채소들 밭에 앉아가지고 죄다 갉아먹어요. 갉아먹고 싹쓸이 해가지고 그냥 또 날아가더라고요. 아, 이거 대단한 거를 제가 한번 봤었는데요. 이건 뭐 완전히 먹을 게 없이 싹 쓰러져 버리니까 이건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황폐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졌는데 참 선한 것이 필요 없고 믿음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의 생명의 말씀, 먹을 말씀이 없게 만들어 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 곧 지금의 교회요. 나 자신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고 나의 현실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고요? 망하게 되는 것은 계명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애굽의 재앙이 나타나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본 원인은 거짓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기만 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거짓된 교리, 이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짓된 그러한 진리, 거짓된 진리들이 새끼를 치고 파생되고 자질구레한 모든 거짓된 것들이 다 온 세상에 퍼지고 교회까지도 완전히 무리들게 만들어주고 세상까지도 완전히 무리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이제는 완전하게 멸망해 가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죠. 왜 선함이 필요 없는 믿음만의 교리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거의 아마 매 시간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이유는 재앙의 모든 시초와 그 근본 원인이 바로 믿음만의 교리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선함이 필요 없는 믿음만의 교리에 의해서 그 파생되어지는 모든 새끼들, 알이 까나고 가지가 퍼져나가고 그것이 교회에 잠식해 들어오고 세상에 그것이 퍼져나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선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세대가 되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 재앙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재앙을 말씀드릴 때 선함이 필요 없는 믿음만의 교리가 바로 그 근본을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은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악을 죄로 알고 끊어버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일에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열심히 계명을 지키는데 힘을 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